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은 김 목사님께서 먼저 부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릿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불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정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만 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누군가 뼈난 미모의 여인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2번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을 오빠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들어가 있는 여자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해 첩을 얻어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맛보면서도 사라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90세에 이르러 하나님은 사라의 고장난 자궁을 치료하시고 임신케 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믿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아들이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사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사라를 믿음을 보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키웠으나 결국 후손을 보지도 못하고 127세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죽은 후 거기서 그 영광의 후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상태의 변경이고 소속의 이동일 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던 주님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후손을 더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웠지만 죽은 후에 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전쟁입니다. 평생을 끝까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고 전쟁에서는 요령을 피우면 죽습니다. 사는 동안 한눈 파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주님의 군사대에서 신앙의 어떤 도전이 내게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응전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끝까지 참으며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편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동료가 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80세가 넘어서 다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신앙에 너무 늙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자는 모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맹한 군사입니다. 또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후손입니다. 어떤 스님이 죽으면서 나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자백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죽음입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한 올바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오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치른 살해의 장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고 사라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싸움을 잘 싸운 승리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정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도록 하되 특이한 방식으로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적 속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방백이라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 불렀는데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국 땅이지만 거기서 해적 속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아내를 하란이나 갈대 아우로까지 가서 장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곳 어느 묘지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덤과 이 땅이 앞으로 자기들의 것이 되고 40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묘지나 묻히지 않고 에브론의 막벨라 돌을 돈 주고 사서 가족 묘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것에 묻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다시 이것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외국인 취급을 받았고 아내가 죽었을 때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증거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믿음의 싸움의 결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40세가 넘는 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죽을 준비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40부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70세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마칠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철저히 희생해서 바쳤습니다.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출애굽할 때 어렸던 사람들과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미끄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 들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조들에게 돈이나 물질로 물려받지 못했다면 믿음이라도 물려받았다고 후손들이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후손들을 더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과 신분이 결정됩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쳤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움켜쥐면 줄수록 빈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서 버리면 버릴수록 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다른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쥐나 명예나 돈보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다른 상을 주십니다. 이는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버린 자는 버린 만큼 상이 크고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자에게는 귀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육상 선수처럼 달려 1등 상을 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쉬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 달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나 자매의 죽음을 두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싸움을 싸운 성도들의 죽음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한 22년 전부터 매일 밤 예수님과 죽으심을 30분 이상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마저 마감하면서 임종기도로 주님께 봉헌하고 잠을 잡니다. 자는 동안에 천국으로 데려갈 것도 부탁을 드리고 잡니다. 근데 아침에 또 깨어서 하루를 맞게 되는 것은 주님 덕분이고, 그래서 부활의 하루가 시작되기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일과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즐겁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을 배우면 아마 매우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라의 장사를 통한 아브라함의 겸손을 배워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3장 7절과 12절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족속에게 백성들에게 몸을 굽히고 2번이나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국 땅이지만 겸손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 땅 주인인 해족속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고 모범 인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방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타영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사 소리를 들었는지 또 이방인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됐는지 정말 주변으로부터 내가 주님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는지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야 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는지 아브라함처럼 듣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보다 못한 족속 또 이방인들에게 몸을 굽혀 그들을 높이면서 스스로 낮아져서 낮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을 배우고 본받아 지금부터라도 아브라함처럼 겸손의 덕을 쌓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친정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치 못한 삶을 살아온 지난날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해족속은 사라를 장사할 밭과 막벨라 고를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공로를 인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지만 그들의 합당한 가격은 400세겔을 계산하여 값을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매입해서 조금도 원주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후한 가격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그냥 준다 해도 그냥 받지 않고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도움 준 자체를 대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먹는 것은 없는지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칠 일은 조금도 없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후손들이 대를 물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충분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했기에 그 묘를 대를 물려 사용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후손들이 축복받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사라의 죽음에서 우리의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고린토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아시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15장 12절서부터 제가 쭉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도망하였으리라.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자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다 둔 말씀을 하실 때에 만물들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들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을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알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번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토전서 15장 3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로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의 부활과 또 몸의 부활을 지금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겠기에 제가 로마서 15장 조금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국률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선행을 보이고 덕을 세우면서 그들이 따르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사라의 믿음처럼 또 죽을 때도 주님을 믿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라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부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